을 선포하실 텐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담임사관이 저에게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찬송가 교동문 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줬습니다. 첫 번째 부른 찬송가 21장은 그렇게 흐느적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은 빠른 템포로 부르는 건데 제가 뒤에 앉아서 막 답답해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친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서기가 말했듯이 숙제가 춘천영문과 이 도남영문의 과제인데요, 제가 처음 발령받고 와가지고 춘천영문을 갔어요. 가서 성도들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지금 중단된 석사동 3층 건물, 유치원 건물로 되어 있는 이 건물 빨리 종교 건물로, 종교 부지로 바꾸고 이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왜 못 가고 있습니까? 한 가정에서 1,000만 원씩 1억이면 내부 수리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오니까 중직 하사관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전에 있던 장관님은 사기꾼이고 이제 새로 오신 지방장관님은 악덕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장관님은 그 사령관님을 통해서 20억 줘서 리모델링 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본령에서 알아서 20억 갖다가 리모델링 해준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지방장관님이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으로 온 지방장관은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1,000만 원씩 10가정에서 헌금해서 1억 가지고 하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뜻하지 않는 악덕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따라하십시오. 악덕 사기꾼. 담임사관이 저에게 얼마나 짜증나게 저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담임사관, 여러분 담임사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참 말이 많은 분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도남영문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군중들 향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4장 1절부터 그 복음이 선포한 내용이 쭉 나오죠.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야 이제 호수 건너편 마을에도 가자 하고서 배를 타고서 건너가던 도중에 광풍을 만난 겁니다. 지리학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북쪽에는 광풍이 수시로 붑니다. 근데 그날따라 광풍이 좀 셌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종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넘쳐가지고 배 안에 가득, 오늘 보면 파도가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 배에 물이 가득하게 이제 침수되기 일보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은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뱃사람들이었었어요. 한두 번 그 파도를 만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광풍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침수되기 일보 직전에 그들은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백진수 담임사 저에게 계속 하는 얘기, 전화 올 때마다 우리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장관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령을 협박해서라도 돈을 가져와야지. 저한테 막, 이분이, 이 키 작은 분이 저한테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돈 없어. 배째 가져와. 지방장관이 뭐 하는 거야? 본영에서 돈을 가져와야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수장되게 생겼어요. 배가 잠겨가지고 태평하게 지금 낮잠 잘 때요. 지금 자기들은 물을 퍼내면서 배가 잠기지 않도록 물 퍼내면서 생 고생을 하고 날려는데 태평하게 잠자고 있는 예수를 보고서 당신은 지금 잠만 자요 하고서 막 선생님, 우리가 죽겠는데 당신은 지금 잠만 잘 때요 라고 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잘 자고 있는데 깨워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잘 자고 있는데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깨우니까 그 상을 일어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을 잠재우고 파도를 고요하게 만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야, 너희들 수장돼서 죽는 게 그렇게 무섭냐? 여러분, 죽는 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사실 우리는 죽는 거 무섭습니다.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한갑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부흥집회 끝나고 공적인 일로다가 태안영물에서 충서지방 연합으로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생뚱맞게 야, 죽는 게 무섭냐? 죽음이 무서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 이해가 돼. 무섭다는 건 이해가 돼. 예,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 우리 무서워요.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이렇게 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하고 믿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라고 여기다가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주 그냥 저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백진수 담임사님, 장관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래?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뭘 이렇게 두려워해? 뭘 이렇게 무서워해? 주님이 알아서 지을 텐데. 아멘 없는 거니까 주님이 안 짓나 봐? 건축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뭘 지타 말다가 그거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박자를 줘야 겨우 아멘 하시네 이분들이? 뭐 이렇게 무서워해? 돈 없어서 무서운 거야 지금? 중단되는 게 무서운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일부러 갈등을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목적헌금을 건축을 해서 목적을 매년마다 누가 얼마나 리스트를 다 뽑아왔어요. 누가 건축헌금을 제일 많이 했는가 매년마다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했는지 저는 리스트를 다 가져왔어요. 한번 합시다. 짜증나네. 저 지방장은 왜 저래? 헌금한 걸 리스트를 다 가져오다니. 봤어요. 얼마나 헌신했는가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죽음 앞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5장 1절에 그 다음 절에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거라사 광인을 만납니다. 군대 귀신 거라사 광인을 만나가지고 200마리의 돼지떼게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좀 안수를 좀 해주시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자비로우신 주님입니다. 그래, 내 딸이 죽어가는구나. 그래, 회당장 야이로 너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앞장서고 예수님과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러 간대 구경하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났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근데 가다가 예수님이 잠깐 멈춰봐. 잠깐 수도. 아 왜요 예수님 가던 길 왜 멈춰요? 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손을 댔겠어요? 누가 예수의 몸에 뭐 성희롱을 했겠어요? 안 만졌어요 아무도. 그냥 사람이 많아서 군중들 때문에 밀친 거예요. 그냥 옷깃이 스친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어. 내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아까 제가 예배실 들어와서 우리 재무종교녀하고 악수를 했어요. 좀 세게 져서 굉장히 아플 거야. 아마 내일 보나마나 병원 가서 진단서 떼서 나한테 이제 뭐라 할지도 몰라. 이제 협박을 할지도 몰라. 내 능력이 나갔어. 내 능력이 나갔어. 그 말에 한 여인이 예수님 무릎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서 치료 못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군다나 지금 병자를 고치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만진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피가 마르는 걸 느꼈어요.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은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근종 어떤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피가 마르잖아요. 근데 치료받았어요 라고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그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작은 믿음이. 왜 지금 이 이야기가 5장에 있는 4장과 5장의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죠.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가 둬서 방을 밝히죠. 겨자씨만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파도치는 장면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퀴즈.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 모르시는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행전은요? 사도. 사도행전은 누구라고요? 한 번 다 했을 텐데 이분들이 모르시네. 한 번 했는데도 까먹었나 봐. 마가가 편집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쫙 펴놓고 난 다음에 파도치는 장면을 놓고 너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5장에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귀한 겨자씨만 작은 믿음으로 나는 치료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딱 해주는 그 순간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안절부절 못하죠. 빨리 우리 집에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라고 안절부절 저 여인이 왜 하필 예수님 옷을 왜 만진 거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 이미 당신 딸 죽었어. 예수님을 괴롭게 모시고 갈 필요 없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는데 뭘 예수님을 모시고 가. 괴롭게 예수 힘들게 하지 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성경은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안 만졌어도 빨리 우리 집에 갔을 텐데 원망이 있을 거야.
불평불만이 있으게,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저의 입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담임사관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친구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도남영문 군우 여러분, 성전건축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켜야 하는 것 봐.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있는 그 회당자에게 예수님이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자. 가던 길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갑니다. 회당자 야이로는 울면서 갑니다. 예수님이 가자니까 마지못해 울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울면서 집으로 갑니다. 어거지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한쪽에서는 곡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울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잔치 준비를 해서 장례식 준비하느라고 음식 준비합니다. 야, 무슨 연락, 넌 누구 연락하고 너는 뭘 준비하고 뭘 준비,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 우는 것과 떠드는 것이,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떠들며 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어찌하여 울면서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던 사람들과 장례 준비하던 떠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제 예수 오셨으니까 우리 딸을, 우리 애를 살릴 수 있을 건가 봐 하면서 다들 대환영했을까요? 아니요. 떠들며 울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외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입모양을 봐요. 비웃더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비웃는 거. 이 군중들이, 울던 사람들이, 장례 준비한 떠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하하하, 저 예수라는 사람 봐봐. 저 능력 있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 봐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잔다라고 헛소리하고 있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구분을 못하겠어요? 저도 임종 예배를 일주일씩 가가지고 갈 때마다 숨 쉬나 안 쉬나, 제일 먼저 일주일 전부터 가서 허리에다가 척추가 가라앉았나 안 가라앉았나, 곡기는 이미 끊었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물만 마셨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왜 모르겠어요? 상식이잖아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왜 몰라요? 이 가족들은 이미 자기 딸이 죽었다고 사망 선언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잔다로 했을 때 얼마나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뒤로하고 야이로와 그 아내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죽어있는 아이에게 아이의 손을 잡고, 아까 우리 재무종교인 제가 그렇게 손 잡았듯이 아마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꽉 잡고,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꽉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시니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아멘 좀 크게 해도 되는 건데 이분들이 공감이 안 되네. 도대체가 왜 마가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예수의 제자는 이 4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넣어놓고 5장에 귀신을 내쫓는 장면과 죽은 소녀를 살리고 12년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이 장면을 넣어놓고 그 중간에다가 이음부에다가 파도 치는 장면을 넣어놓으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귀신 들린 게 무섭냐? 너희들 죽는 것이 무섭냐? 성전 건축하다가 멈추는 것이 무섭냐? 뭐가 무섭냐?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17년을 어린이집을 김천에서 9년, 김천 영문 병설로다가 9년 대표자로 있었고요. 합덕 영문에서 또 병설로다가 8년 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아이가 부딪혀서 다치거나 교구장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아이들이 울면은 선생님은, 그 담임 선생님은 가차없이 가서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그 아픈 아이의 무릎이 됐든 손이 됐든 어깨가 됐든 그 아이의 그 몸에다가 손을 얹고 선생님은 기도해 줘라. 이분들이 아멘 할 줄 모르는구나.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무릎 아프면 무릎 아픈데 부딪혀 아프면 거기다 대고, 손이 아프면 손, 어깨면 어깨, 손 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무조건 해서,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울음을 딱 그쳐요. 그리고 언제 다쳤냐는 듯이 또 막 놀아요. 소통이 안 돼.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김천에서 제가 9년을 하고 합덕에 딱 가서 환영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개그를 하나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저녁에 정교님이 전화해서, 사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너무 웃기는 거였네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전에 어르신들이 전화가 옵니다. 사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너무 웃기네요. 하루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이분들이 다 그분들이군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본용하고 지금 우리 서기 장관님 만나서 진람 짓고 말라 마세요 막 땡깡도 부려 쏟고, 지금 막 다른 분들은 모르죠. 지금 막 담임사가 머리 터집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백사관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요. 거기 업무하고 있는 황규용 국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죽을 맛이야. 막 난 여기 출석하는데 또 막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이건 말하면 뭐해. 더 힘들지. 죽게 된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 앞에 나의 믿음을 좀 검증해 보세요. 나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성전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 건축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 정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다 가족 구성원들이잖아요.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잖아요.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